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는 아도나 원래는 청년들하고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책으로 같이 나눔을 하고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 청년들만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요일, 금요일을 계속 이야기해와서 사실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것을 들으면서 같이 전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모든 분이 함께 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 확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책을 읽으면 읽기는 읽었어. 근데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체적인 강의와 좀 용어와 그다음에 개념과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오시고
그다음에 또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네, 제 강의안을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강의안이 아니고요. 제가 만든 강의안이 아니고 양혜경 목사님이라고 부천에 있는 이스라엘 아카데미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 계속해서 강의를 오십니다. 그래서 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목사님께 교회 가서 하겠다고 했더니 랩 GPT 다 갖다 써라 아무거나 써도 된다 자료 필요하면 더 줄게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강의안을 제가 다시 안 만들고 그대로 쓸 수 있는 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이 계속 지금 로마서를 하시잖아요. 로마서에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지금 계속 많이 쓰시는데 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쓰신 분이 우리가 복음의 유대성 회복 책을 쓰신 데이비드 H. 스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쓰신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양혜경 목사님께서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혜경 목사님이 브레드 TV에서 이렇게 어, 인터뷰 하시는 것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떻든 그렇게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시고요. 이 PPT를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 목사님께서 마침 로마서를 시작하셔서 제가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실 때도 히브리적인 관점과 토라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풀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트러블 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듣고 유대인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쌓아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못 들으신 분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놓친 강의는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주일 예배만 듣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그래야 같이 쭉 통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혹시 쉬는 경우에 강의도 같이 챙겨서 들어주십시오. 유튜브 같이 올라갑니다. 자, 복음, 유대성, 회복 이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자, 복음 오늘도 목사님이 물으셨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복음의 유대성 이렇게 하면 복음의 유대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유대성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안 해보고 그냥 살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성이 있죠. 근데 그걸 또 회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유대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나? 우리가 뭔가를 놓쳤나? 왜 회복을 이야기하지? 요거에 대한 머리에 의문을 한번 띄워보시라는 말씀이시죠.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되셨죠? 네,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방향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지으신 데이비드 H. 스턴 목사님의 혹시 저한테 마이크를 손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네, 그동안 하겠습니다. H. 스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초기에 태어나셔서 UCLA에서 경제학도 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박사 하시고 엄청 엘리트셨죠. 그래서 엘리트로 사시다가
37세가 되던 해에 어떤 신약 성경을 보게 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다가 예수아가 진짜 그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아시게 되시면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믿었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과 1번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아와 내가 믿었던 우리 유대인의 예수아가 어떻게 다르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아를 뭐라고 가르치지?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아를 믿게 되면서 신학교를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아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에서 가르치는 예수아가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서 플로 신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대교와의 이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 그다음에 서로 간에 보완해야 될 점들, 이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분께서 유대교와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헬라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의 관점으로 보는 주이시 컴플리트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신약 성경도 쓰시고 두 개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메시아닉 운동과 신학을 해오셨는데요.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2022년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여기 사모님하고 H스터 목사님이시고요. 사모님이 항상 목사님이 그 쓴 책을 가슴에 꼭 안고 다니시는데, 양혜경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내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했다 한국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모님이 양혜경 목사님을 꼭 안아주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돼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이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그대로 합니다. 자, 이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H스터 목사님이 이 책을 누구에게 썼냐면 지저스를 믿는 비유대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지저스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 다음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지저스 대 예슈아가 있습니다. 지저스 대 예슈아. 지저스하고 예슈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영어로 하면 지저스고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부르고, 그죠? 그렇습니까? 자, 유대의 히브리 말은 뜻이 있는 글자예요. 한자처럼.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옛 고대 히브리어는 한자 하나하나의 문자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글자죠. 영어는 소리 글자죠. 영어는 그 소리를 냈을 때 그걸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미순, 아름다울 미의 임금순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아름다운 임금, 제가 여자니까 아름다운 여왕, 혹은 아름다운 왕비,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으로. 어떻든 제가 제 이름을 김미순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임금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르단에 가고 아랍에 가서 제 이름을 미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 못 알아들어.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미순 이러면 마이순 이래요. 마이순. 자,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그래 마이순 했어. 그럼 그 마이순 안에 아름다운 임금이라는 뜻이 안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자, 원래 유대인들이 아람어도 거의 히브리어와 흡사한 히브리어 쌍둥이 언어가 아람어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사상과 말은 다 히브리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써도 그들의 말은 히브리어를 베이스로 한 말이었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가 로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용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뿐이지 이 신약 성경의 원래 근본은 다 히브리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저스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니면 예수스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죠. 예수스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분명히 천사가 부른 이름은 예슈아였어요. 그 예슈아라는 이름이 그대로 불릴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시작됐는데 거꾸로 됐네요. 아인, 쥔, 바브, 아인. 그러니까 아인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생각해 요드 끝이 아인이죠.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지 지저스 어디에도 없어 그 이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예수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를 헬라어로 적으려고 하니까 헬라어의 저 히브리의 슈 이 발음을 대체할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 예슈아 그대로 발음해서 예슈아 적을 수 있잖아.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슈아를 그냥 그대로 예슈아라고 적어야 돼. 고유명사는. 근데 예슈아를 예수스라고 적었어요. 예수고 그다음에 남자의 인칭에는 스가 붙어. 그래가지고 예수스가 돼버린 거예요. 헬라어에서 예슈아의 이름이. 자, 그게 영어에서 지저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번역을 가지고 올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만 빠졌어. 예수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예슈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음력을 따라서 그냥 비슷한 음으로 했을 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예슈아와 지저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슈아는 히브리의 그 문화, 그 생각, 그 뜻, 사상, 관습, 히브리적 사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 예슈아죠. 지저스는 예슈아가 어쩌다가 지저스가 됐는지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에서 이름이 바뀐 이 지저스. 그래서 이게 뭐를 말하냐면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독교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누가 예수라고 말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라고 믿었잖아요. 지저스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그분의 이름은 지저스야. 원래 그분의 이름은 예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경에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저스 대 예슈아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배경이고 지저스는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타일 빌리버, 젠타일이 이방인이잖아요. 인 지저스, 우리죠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어왔던 이방 신자가 우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이시 빌리버 인 지저스. 유대인인데도 그냥 기독교인 그 배경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지저스라 그렇게 하는 지저스 빌리버가 주이시 빌리버라. 그럼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하겠죠. 안식일은 아마 유대인이니까 지키겠지만 음식 정결법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유하게 그러면서 지저스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이시 빌리버인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를 믿는 주이시 빌리버다 이러면 유대인의 모든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메시아닉 주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거고 요즘은 이 회복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찬양에도 예슈아 이름이 많이 나와. 막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랑 안 하고 예슈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늘어나. 그런 분들은 메시아닉 젠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어떤 베이스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꼭 그런 거를 따져야 됩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겠죠. 우리 교회의 하나 교회의 이름의 세 가지 의미를 아십니까? 첫 번째, 원띵. 그죠?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예배자로서 쓰는 게 하나 교회 이름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에하드 있죠.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 완전한 연합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하나.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뉴맨. 원뉴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자체가 원뉴맨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자체도 원뉴맨이었고 그래서 도대체 그 원뉴맨은 뭐야?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부터 바로 찾아가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쓰셔서 너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라고 들어왔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서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모든 찬양이 예수라고 다 돼 있는데 그거를 가사마다 예슈아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은 예슈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주할 때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한국말 못 알아듣겠지만 코웃음 치겠죠. 그 다음에 believe in Jesus 사람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believe in Jesus, 지저스는 뭐야?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겠죠. 왜냐하면 예수와 그 구원자이신 자기들의 왕이시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성을 회복한다의 첫걸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아로 불러드리는 것. 그 다음에 예수와 뒤에 하메시아 이렇게 적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름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 가죽을 무두질하다, 가죽에 기름을 칠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의 문화 안에만 있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서 세워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시하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방의 단어의 단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주고 싶으니까 기름칠하다 이런 뜻의 헬라어를 가져다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직임을 말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구나.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아주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메시아고 왕을 기름 부으니까 대사장 누구누구 전부 다 메시아죠. 메시아.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 메시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이 모든 우리의 것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와 하 메시아가 입에 딱 붙을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와 하 메시아로 대치되기를 계속해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의 유대성 회복의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부터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신 그 이름부터 바르게 불러드리는 것으로 복음의 유대성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책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있고 단지 진리가 있고 완전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가 있고 온전한 진리가 있고 완전한 진리가 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원래 그림, 전체의 그림에서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 구원 얻을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의 복음이 있는데 이 땅에 그것도 왜 변질되었는지가 나중에 하면서 나오겠지만 복음이 예수 믿으면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걸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또 한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천당, 죽으면 가는 어떤 곳, 지옥이 아닌 천당.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거의 복음의 핵심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만한 계획이 있어.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잠 오면 일어나시고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말 안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복음으로 복음이 더 커지죠. 하나님이 단지 너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이런 수준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들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이제는 단순한 내 구원, 우리 가족 구원 이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킹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 서문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플랜 가운데 그 다음에 유대인을 이방의 빛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런 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렇게 말할 때 이 이야기한 원래 주체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출 때 이방 가운데 자기한테 왔던 이 생명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유대인이 실패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뜨려 놓고 이방인을 덧붙이셨죠. 계속 목사님 설교도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덧붙이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무 뿌리에서 한 나무 원유맨이 되는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성 회복이 왜 필요하냐. 넘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접붙어져 있는 자리는 유대인이 넘어진 원래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역사적인 것들을 하면 중간에서 이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형태로 있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저 나무는 따로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고 이렇게 뭔가가 다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며 원래 그림이 완전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뿌리인 예슈아와 유대 이스라엘의 나무 안에 우리도 접붙여져 있고 유대인도 같이 다시 접붙여져서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원래의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라,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유대성,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주마다 같이 할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왜 유대성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와 메시아께서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자, 성경 기록자가 모두 유대인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자, 그 다음에 성경 기록자가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와 그 하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 공동체였다. 이거 목사님이 로마서 처음 할 때 설명하셨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뭐 서로 있는 것을 더 나누어주고 뭐 이건 내 것이 없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막 먼저 생각하지만 초대 공동체는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오순절날 온 나라에서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날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각 나라 말로 본도 뭐 구브로 뭐 어디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들으면 어찌민요 이렇게 말았는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온 나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도 절기에는 3번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 구부로 하는 말, 뭐 저 에티오피아 말 하는 말 다 말이 달라도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 이방인이 절기 지키러 오겠습니까?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각 나라의 말 언어로 복음을 들었던 초기 공동체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근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공동체였고,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께서 유대인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께서는 히브리어로 빵집을 뜻하는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아버지는 예후다 지파 요셉이고 어머니는 미르얌이다. 그분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나자레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갈릴에서 사역하셨다. 그분은 샤밧에 회당에 가셨고 그곳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셨다. 예수와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타나크와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랍비들의 전승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히브리어로 빵집을 뜻하는 베틀레헴. 그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내 살은 빵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후다 지파로 올 거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샤밧에, 주일날 아니고 일요일 아니고 안식일 샤밧에 교회 가셨습니까? 회당에 가셨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의 것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타나크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랍비들의 전승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구약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것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모세오경, 타나크, 그래서 토라와 나비인과 그 다음에 케투빔 해서 신약 유대인의 그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구약 전체를 부르는 게 타나크입니다. 있고 플러스 전승되어 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토라라고 여겼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 전승들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신약에 보면 유다서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들어있지 않은 구절들을 전승되어 온 토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 거는 전부 다 안 돼.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히브리 사상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전승 또 하나님의 토라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들을 같이 더 참고하고 공부하고 읽을 때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하게 그 틈을 메워주는 역할들을 이 전승들이 한다는 거예요. 에녹서도 있고 12족장의 유언, 희년서, 그 다음에 로마복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탈무드, 그 다음에 미드라시, 뭐 야사레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겠지만 조상들의 전승이 그들에게는 똑같은 토라였다. 이것을 이제 인식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짧아요. 더 가도 됩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마지막을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의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었다. 예수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마시아으로 타나크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수아는 한 번도 유대인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예수아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땅에 오실 것이다. 자, 예수아가 누구의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살면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 땅을 걸으시면서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땅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인 다시 오시는 장소가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이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산, 올리브산 어딘지 아시죠? 자,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도 중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올리브를 본 적이 없어. 아,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중국에 있는 식물 중에서 제일 비슷한 식물을 선정해서 감남유라고 번역하고 감남산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감남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 여러분 이 개념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바꾸시는 작업들. 그래서 똑같은 게 있어요. 달구나무. 달구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나무의 원래 음력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아몬드 나무의 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아몬드 나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구나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본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 의미가 간 것 없어지고 봄 되면 피고 꽃이 피는 살구나무 열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아몬드 나무인데 또 아몬드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하고 생긴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왜 기독교가 유대의 뿌리로부터 잘렸는가? 왜 멀어졌는가? 제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재미없는 그냥 오후에 강의 같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들을 수 없는 강의고요. 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 복음의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왕국의 그 예수와 하 메시아의 백성으로 정렬되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정렬의 줄에 이제 서기 시작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아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진짜 그러한지 상고하고 상고했다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들어왔고 믿어왔고 내가 자란 이 기독교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당연한 거 맞아?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제가 말할 때 막 스트럭을 일어나면 사모님 말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진짜인가 뭔가 이거를 요즘은 AI한테도 물어봐도 되잖아요. 역사적인 거. 계속해서 찾으시고 찾으시고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예수야께서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회복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곳에서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이제는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자식들이 전부 다 넘어져서 다 떨어져 가지고 서로 모른 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서기를 원하고 그들도 회복의 자리로 되돌이키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